어제 살폈던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그를 보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예수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44절 45절에서 강조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는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에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지면 온전히 믿게 되는 자들마다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이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에 말 그대로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어둠에 거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에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어둠이란 사탄의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잘 보셔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다 같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이 강조하는, 설명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단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이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사단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기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 거냐? 사탄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에 어둡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여러 현상들이라는 게 뭡니까? 흉악함입니다. 살인입니다. 행음입니다. 술객과 우상 숭배와 거짓이 판을 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어둠인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어둠의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어두운 일들로부터, 다시 얘기하면 흉악함과 살인과 행음과 술객과 우상숭배와 거짓과 참소와 범죄와 대적과 시비와 불평과 거짓과 미혹과 교만과 중상모략과 강박감과,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그 악한 것들, 질병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이런 이 악한 것들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고 이 악한 것들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악한 것에 매여서 악한 것에 종되어 정말 부끄럽게 한심스럽게 걱정스럽게 세상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그러한 악한 것으로부터, 흉측스러운 것으로부터, 술 취함과 방탕과 분노와 질투와 공격과 시비와 싸움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것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으로부터, 그런 환경의 제약으로부터 자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 겁니까? 그게 윤리와 도덕 교육으로 되는 것 아니고, 그것이 체벌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예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빛에 거하게 될 때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둠의 일들이 엄습하고 있고, 내 삶의 주변에 어두운 일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만 기억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이 가정과 내 삶과 내 주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성경 말씀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참 불쌍합니다. 어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예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 가정과 그저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예수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소개하시고 예수를 알리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이런 간절함이 우리가 어저께 말씀 살핀 내용이잖아요. 44절 45절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예수께서 그것을 외쳐 이르셨다는 거예요. 외쳐 이르셨다는 거예요. 크게 소리쳤잖아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 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크게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전해야겠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믿게 하겠다라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열심을 다해 전할 때 예수가 빛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46절 말씀 살폈는데, 한 가지 46절 말씀을 보면,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48절 말씀을 가보면,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과는 좀 대조적인 말씀, 다른 말씀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6절 47절에서는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48절에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47절과 48절 말씀,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닌가, 서로 모순된 말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벌 받으면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들도 제 마음대로 세상을 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기에,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기에 지금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원의 일을 계속 하고 계셔요. 어둠에 거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빛 가운데로 인도되기를 소원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건져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는 이 주께서 하신 이 구원의 일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은 무서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주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가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실 이때에 예수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어둠에서 구원함을 받는, 건져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힘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